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새벽 기도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사도 바울과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할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영성 중에 사도 바울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것, 만남과 회심의 영성,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파송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개인의 부르심도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세워지고 훈련받고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그런 선교사적인 영성을 받고요. 오늘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데 오늘의 영성은 성령의 영성 또는 능력 전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성령의 능력, 복음의 돌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돌파. 돌파라는 것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나 막혀있는 것을 상관없이 그냥 뚫고 나가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쭉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4절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제 그 당시 아직 사울이 이제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부터는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섬인데 구브로에 가서 살라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이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사역 잘하다가 이 친구 때문에 갈라져요. 싸워서. 이 요한은 마가 요한, 바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사촌이었다고도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조카였던 것 같고요.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나중에 기록하게 되는 일꾼으로 이제 변화를 받지만 이때만 해도 나이가 어리고 보니까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그 120명이 처음 성령 받을 때 있었던 그 집,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다른 마리아요. 마가 요한의 엄마가 마리아인데 이 집안이 꽤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러니까 이 외가족 친척이란 말이에요. 바나바도 집안이 돈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 사도들하고 오고 그럴 때 선교 헌금 마련해서 가져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잘 사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봤을 때 이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잘게 그냥 자라다 보니 험하고 힘든 일에 적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행원으로 데려가잖아요. 이때 마가는 아주 젊었을 거고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가 이제 중년 좀 지났단 말이에요. 그때쯤 됐으니 같이 짐도 들어주고 뭐 길도 이제 안내하고 이제 선교 여행 가니까 훈련시키고 데려갔는데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이때 갔다 와가지고는 힘들어요. 거기서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걔 나중에 안 데려갈 거야.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지. 아니 얘는 선교 일이 하는데 방해가 돼.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 어떡해요. 그래 길러야지. 그래서 둘이 갈라졌다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야 사도 바울도 마가 데려와라 유익한 종이다 그랬지만 이때는 마가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세월이 흘러 주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경적으로는 이제 알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에요. 자, 이제 출발을 했어요. 두 사도가 같이 갔습니다. 자,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한국 남한 말로 바보 하면 우리 북조선에서 얘기하는 머저리 이런 건데 거기 아니고 그 말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자, 바예수라 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한 사람한테만 국한됐던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왔던 여호수아, 호세야, 예수 다 한 뜻인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요.
예수 이렇게 됐었는데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참 안타까운 게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선지자래. 근데 가짜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이때 마술사는요, 단순히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라 주술, 사탄의 힘을 빌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당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기 지금 남자들은 박수무당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자기가 자칭 선지자 행세를 하고 다녔죠. 거짓말을 하면서. 근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여기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총독, 그 구브로에 있는 그 지역의 총독의 이름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섬을 다 통과해서 바보라는 데 이르렀고 거기에 총독을 만나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왜?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똑똑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쪽은 아직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이 아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었거든요. 그게 명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 말도 자기가 선지자라니까 뭔가 하고 들었는데, 이제 바울하고 사도 바울 이제 하고 바나바가 왔다니까 그분들도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제 뒤에 사건이 보면 8절에 나갑니다. 이 마술사, 이 가짜 선지자 바 예수라는 가짜 선지자가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누구죠?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회방을 놓아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니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딴지를 걸고 회방을 하고 아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이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사탄이지. 그래서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때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했다는 것은 눈 딱 힘주고 똑바로 딱 찍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소리 호통을 칩니다. 영분별을 한 거예요. 딱 보니 선지자라죠. 너희 가짜잖아. 이 마귀의 자식아, 이 사탄아, 귀신이 들어가니 이 사탄아, 이 가짜야. 그만 해라. 복음 방해 계속 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수 이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딱 저주를 내려버려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너를 심판하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하나님한테 기고만장하다가 장님되고 나서 돌이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짜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이 마술사도 사도 바울이 눈이 딱 멀게 버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처럼 저렇게 무지한 인간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자기가 겪은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봤어요.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그 장면 즉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가 와서 회복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 마귀 자식아 하면서 그만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장님이 된 걸 보고 이 총독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어요? 와,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이 신, 다 이게 쓸데없는 거네. 이게 소용없는 거네. 이게 다 가짜네. 이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가르치심,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것은,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반드시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일단 복음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철학도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어떤 다양한 잡신, 가짜 신들도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선교 사역의 시작은 성령 사역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성령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복음 전파라는 것은 곧 영적 전쟁이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위에서는 사단을 천사장 미가엘이 그냥 큰 칼로 그냥 쳐 없애버리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을 제자들이 막 쫓고 나서 신나가지고 예수님 주님, 귀신들이 막 우리가 나가니까 나가던데요. 막 이렇게 너무 신났어. 예수님이 알아. 내가 이 사탄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어. 그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사단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떠나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지금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거기가 계속 추락하는 거. 악한 영들이 떨어져요. 막 우리한테 달려붙어 싸우다가 다 떨어져. 요새 지금 전쟁하잖아요. 이란이 미사일을 쏴요. 그런데 막 또 미군 측 이스라엘 측에서 확 쏴요. 그래서 격추시켜 버려요. 그 공중에서 팡팡팡팡팡 그리고 떨어져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수마귀가 자꾸 미사일을 쏴.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근데 어떻게 해요?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우린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그거 쫓아가서 그냥 완전 격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에서 천군 천사가 나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힘센 이 하늘의 군대들이 나가서 약한 사단의 군대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8절. 이 마술사 이름하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이 그 사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봐 영혼을 천국에 뺏기고 지가 지옥으로 못 가져갈까 봐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 영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갖가지 어려운 일을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이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기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슬라이드 23번인가요? 네. 자, 23번. 복음 전파는 영적 영적 저항을 반드시 가지고 온다. 복음을 전파해 그 영적으로 뭐냐 저항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못 받아들이게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옆에 유튜브 다시 한번 틀어볼 수 있나요? 한번 틀어볼까요?
Oh my gosh, he just fainted. That's 몇 hilarious. 개 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뭐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조그만 개가 깡깡깡깡 까불고 있는 거야. 크게 앞에 뭐 때문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에? 그때는 막 까불고 있어. 너 나한테 못 오지? 그러면서 그 대신에 해보자. 그럼 막 그냥 깽깽깽 거리는데 문이 탁 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나는 죽었네. 내가 살 길은 뭐? 죽는 척하는 거밖에 없어. 죽는 척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볼 때 이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권위 권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도 없는 것이 왜? 예수 이름으로 권리 권세가 없는 것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마귀는 여러분과 나에게 저에게 권리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옛날 사람은 마귀한테 잡혀 있어. 그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전혀 손댈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깨갱 하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깨갱 까불고 있어요. 이게 저는 영적 저항으로 보는 거예요. 깽. 근데 진짜 막상 딱 뚜껑이 열리고 문이 탁 열려. 대면 딱 해서 싸워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는 깨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딱 서 있으면 마귀는 캬 죽는 척 쓰러질 수밖에 없어. 살려주세요. 그냥 그게 영적 저항이란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자, 그럼 왜 복음 전파에 영적 저항이 따를까? 복음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원수 마귀가 자기네 부하들 가지고 쫙 진을 쳐놨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 권세가 다 예수님이 멸해졌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리가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와 하고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확 요새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모르고 구원 안 받았으니. 그러나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힘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진리를 아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고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떻게 할 권리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사단이 우리한테 더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막는지 아시겠죠? 복음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 진리가 알려지기 때문에 진리가 알려지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확 들어가면 예수님의 빛인데 복음의 빛이 확 들어가면 확 하고 흑암은 어떻게 되죠? 어둠은 물러가고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 다 짓고 나는데 빛이 확 들어오면서 정체가 발각되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 복음의 빛이 못 들어오게 복음 전파 못하게 막자 해서 교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그렇게 못 믿게 방해를 하려고 그러고 가족에 핍박하고 여러 군데 직장에서 뭐 사회에서 학교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믿는 자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것 또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네들의 정체가 노출되는 순간 거기서 떠나고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탄은 항상 복음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볼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 이제 부활절 다가오는데 다 인간은 죽어서 끝인 줄 알고 지옥으로 끌려가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슉 가버리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 다 됐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줬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그 얘기를 하죠. 자기가 환상을 봤어요. 계시 직접 이분이 요새 말하면 입신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하늘을 보니 삼층천이라. 하나님 보좌에 세 번째 하늘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가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대기권으로 밖에 나가서 있는 우주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삼치도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사단의 보좌는 그 이층천 거기에 두 번째 하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이요. 이층천 대기권 밖에 나가서 쭉 우주에 떠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주 비행사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 우주에 나가서 점점 지구에 멀어질 때 하나님의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지구에 온 다음에 열심히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귀들은 뭐 공중권세 잡은 자도 있고 뭐 어디 있어요? 여기 통치자 권세자 다 어디? 이 땅에서 지금 이 지구의 이 세상에서 악한 양들이 날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휘지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적으로 그걸 택해가지고 하고 완전히 의지가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걸 꺾여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이제 사단의 영, 악한 영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되게 허수아비인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느냐 하면 사단의 영이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다 사단의 영의 지배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사단이 즐겨 쓰는 도구가 돼야 악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잔인한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괜찮게 사는 사람 같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역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다가 부활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고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는 만큼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그들 옆에서, 그들 위에서, 그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난리 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영적 권세로 승리한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날뛰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리 지른다고 이기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읽는다고 이기는 아니고요.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쓸 줄 아는 사람, 그 영적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우리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그 마술사를 딱 주목해서 보면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자꾸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래? 그만해라. 이제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지금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네 위에 왔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 맹인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미 영적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명령해 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떤 것들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거기다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바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권세를 대표하고 이 마술사는 사탄의 권세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영적 권세가 여기서 현장에 좀 부딪힌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부딪혔어요. 자, 왼쪽을 우리 사도 바울, 성령의 사도 바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은 이 마술사가 와 하고 꽝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표현했습니다. 바로 아까처럼. 아까 오른쪽에 있던 거 본 거죠? 이렇게 되면 영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놀란 검을 가지고 사단을 이 용 위에서 그냥 팍 쳐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요. 그리고 우리 왼쪽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단을 발에 그냥 밟아버려. 원래 이미 사단은 예수 이름 안에 그냥 사단은 밟혀버렸어요. 이건 창세기 3장에 우리 15절에 예언된 거잖아요. 아주 그냥 뱀의 머리를 그냥 밟아버려요.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머리를 주권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발 밑에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것이죠. 예?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영적 전쟁의 결말이 뭘까요? 영적 전쟁의 결말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승리합니다. 항상 우린 이깁니다. 그렇죠. 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그냥 십자가에 콱 못 박아버리고 끝내버렸어요. 거기서 죄값 다 치르고 이미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서 죄값까지 다 치르고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거기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지역은, 그 가정은, 그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거기 통치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말 듣고서 찔찔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찬양할 때 기쁘고 행복해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성령 충만은 아니죠. 성령 충만의 표현이 그렇게 기쁨으로 나오지만 거꾸로, 우리 어저께 광화문에서 토요일 광화문에서 BTS 공연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노래하고 그러면 열광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신이 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기쁨도 그 일부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적으로 담대함,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얘가 나쁜 애가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마귀의 자식아, 그냥 아주 거기다 그냥 그만 멈춰 하고서 아주 거기다 대놓고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했죠. 딱 처음 봤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이거 귀신, 이 가짜, 거짓, 선지자, 이 거짓말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행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게 지금 이 사탄의 지금 영을 받은 것이, 그래서 거기서 영분별을 해버렸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은 거 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잘 믿은 건가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막 주물럭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거랍니다. 그럼 안 그러지만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마음 문이 열리게 한 것도 누가 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물르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게끔 막 우리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마음, 그 강박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래 예수 믿을게 이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그래서 12절을 볼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됐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누구를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으라, 반드시 성령 받으라고 우리 사도 바울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이분이 진짜야? 야, 우리 그리스 신화야, 로마 신화 신이 얼마나 많어, 무슨 비너스, 제우스, 뭐 여러 아폴로, 뭐 별거 다 있네. 이게 다 싹 다 거짓말이네. 그 지어낸 거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바로 이분이고, 이분들이 전하는 그 예수란 분이 그 성경에 옛날에 구약에 써있던 메시아라고 되어 있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즉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은 말과 행위, 즉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물론 말했지, 가서 행동을 보여줬지. 그런데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이게 뭐냐면 내가 말만 해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표적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다 해주시더라. 나는 저랬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믿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위에 꼭대기까지 가서 딴 데까지 가서 쭉 돌아다니며 복음을 이렇게 많이 두루두루 넓게 전할 수가 있었다. 다행히. 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아멘.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오른편에 사진에 보면 뭐라 써 있냐면 영어로 the power of God이라 써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The dunamis for witness라고 써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하는 힘, 그게 dynamis인데 하나님의 힘이 이게 dynamis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산 폭발하는 그 놀라운 파괴적인 힘, 그런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힘이 아무리 뭐 큰 빌딩이 있어도 폭탄 설치하면 팡 터지잖아요. 그 놀라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폭탄 같은 걸 지금 팡 터지면서 뭘 다 부숴버리죠? 사탄의 요새들을. 사탄이 우리 삶 속에 막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막 자기네 아지트를 지어놓고 이거 요새를 본보를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과 이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잘 되고 싶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도 사람들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억지로 끌어안치고 또 다른 데서는 막 돈 줘가면서 그냥 억지로 끌어안치고 이렇게 돈 받으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 뭐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바로 3월 22일 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는데 딱 40년이 됐습니다. 제 나이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40년입니다. 40년. 예수 안 믿고 산 횟수보다 예수님 믿고 산 횟수가 훨씬 많죠. 내가 80은 아니니까요. 나이가.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물론 40년 전에 40년 후에 내 모습이 이럴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갔을 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신학교 말씀을 하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데 40년 지난 이후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40년이 지나서 감사했고 40년이 지나서 그때 저보다 저희 어머니 임살랭 권사님이 한 두어 주 먼저 교회를 먼저 가셨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고 같이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찬양 선교사님 하시고 명예 음악 박사도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제 남동생 박정희 목사님 저건 남매인데 그 40년 전에는 저와 엄마가 먼저 예수를 믿고 동생은 안 믿었는데 나중에 박정기 이제 목사님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까지 돼서 온 가족이 신학교 나오고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제가 섬길 교회가 있고 어쨌든 들어가 잠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타고 다닐 이동할 수 있는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갖춘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지난 후에 제가 딴짓 안 하고 예수님을 계속 섬기고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른 기사와 이적도 나오지만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제가 40년을 그 마음 변치 않고 주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 이같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막 그냥 여러분 시험 오고 그러면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저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또 오랜 세월 동안 너무 감사하죠.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된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진다.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교회가 부흥한다. 즉 복음이 확장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아멘.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우리 공동체에, 제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영성, 능력 전도, 그렇죠? 능력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그리고 영적인 이 회방, 영적 전쟁을 뚫고 이기고 나가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